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보러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지침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짐이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초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그 바울의 그 베레아 전도 그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어제는 그 데살로니가를 가서 전도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봤죠.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고 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성경의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핵심 사항에 보면 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보면 이 소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할 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주시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는데 베레아는 바다에서 한 내륙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아주 좋은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중요한 그 태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그 태도로 인하여를 지금 성경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좋은 태도로 인해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한 것이 썩 좋은 번역 같지는 않아요. 보면 우리가 보통 너그럽다 그러면 뭐 베풀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뭐 넓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감이 원래 그 의미를 확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번역이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다 이 말마다
어감과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원래 이 언어의 어감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역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근데 신사적이다라는 번역도, 신사적이면 아주 그죠? 사람이 젠틀하고 뭐 좀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좀 맞긴 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상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고상해서, 아니면 뭐 진지해서, 아니면 점잖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 가볍거나 경박하지 않고 고상하고 진지하고 그러고 좀 이렇게 점잖했다. 우리 말에 참 그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지, 그러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은 점잖고 고상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적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찮게 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써주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점잖고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자 지침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히 대하고 소중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점잖음, 또 말씀의 고상함과 같이 우리의 성품도 좀 점잖고 고상하게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점잖고 고상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좋다 나쁘다, 이건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주신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잘 받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진지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자세는 진지함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내게 있으면 좀 좋고 뭐 없어도 난 큰 문제 없어,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이렇게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랬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침 한 끼만 안 먹어도 오전 내내 배고프면서 살잖아요. 왜요? 하루에 3끼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된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기갈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굶주리고 뭐가 지금 기갈이 났는데 갈증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음식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고 말씀의 의미 없어서 기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죠. 이것을 맛보니까 좀 잠이 모자라서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졸린 눈도 비벼 깨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물이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물이요 양식이죠. 또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고 만족을 주고 또 삶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진지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받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세 번째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듣고 그런 것이 수동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면 이 상고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피고 또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런 말이죠. 뭐 우리도 보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목장이나 또 성경 공부 그룹이나 이런 데 모여서 자기가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나누고 해서 말씀 이해의 폭과 깊이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잘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영육 간에 풍성한 이 복이 넘치고 또 천국에서의 상급도 많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교육, 또 사역 교육, 훈련,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숙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말씀이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사역한 것을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받아들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간절함으로 받고 또 상고하고 살피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꼭 기억하세요.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도 베레아 사람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상고하고 살피고, 그래서 제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같이 하겠습니다. 204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씹을 시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도